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7월 1일 우리 교단지인 기독공보에 단순함이 승리의 능력이다. 단순함이 승리의 능력이다. 이런 글이 실려 있어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은 포천시 이동면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 이동면에는 두 가지 음식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동 막걸리와 이동 갈비입니다. 막걸리의 명성은 점점 쇠락해가고 있지만 이동 갈비는 주말이면 사람들이 몰려와 맛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워낙 갈비로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음식점의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동 갈비. 이 집도 원조 이동 갈비, 저 집도 원조 이동 갈비. 길 건너편 좌우편에 모든 곳이 이동갈비, 이동갈비, 이동갈비. 이동이라 막 이동하면서 갈비가 다니나 봐. 이동갈비. 목사님이 볼 때 이 맛집들의 특징은 오직 갈비 하나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갈비만이 아니라 어떤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맛이 없는 집이 있는데 그런 집은 메뉴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음식을 만들어 내려다 보니 각각의 품질을 높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여건에서 음식의 종류를 늘리다 보면 음식의 맛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복잡하다, 내 인간적인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신앙은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꽂혀 있어야 돼요. 분산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성화가 되어가고, 예수님께 집중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군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무엇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갔습니까? 어떤 민중들의 힘입니까? 어떤 논리입니까? 철학입니까? 아닙니다.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성의 원리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종교 개혁자들은 복잡하고 요란한 여러 가지 의식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 같은 거대한 변질된 중세 캐톨릭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였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과 마음이 어떤 세상의 화려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어릴 적에 돋보기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죠. 아무리 2시간, 3시간, 4시간 돋보기를 가지고 빛을 집중하지 않고 분산시키면 종이가 타지를 않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빛을 모아 집중하면 거기에 불이 일어납니다. 집중해야 돼. 우리는 참 요즘 얼마나 이게 뒤숭숭합니까? 이제 거리조차, 그래도 우리나라는 치안이 좀 안전한 나라라고 여겨졌는데,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치안, 밤늦게 다녀도 괜찮은
참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고 했는데 요즘은 무서워요. 대낮에도 사람이 많은 곳에도 이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참 걷기 운동을 잘하는데 어제 메시지로 그랬어요. 이제 자꾸 사방을 보면서 걷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뒤숭숭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장차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단순한 신앙이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시편 119편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지겨울 정도로 말씀이란 단어를 듣고 있습니다. 실상 목회자로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팬데믹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정말 말씀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하다가 시편 119편 이 말씀장이 떠올랐어요. 그래 한번 119편 말씀장 가지고 주일마다 한번 몸부림쳐 보자. 그런데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년은 52주잖아요. 물론 절기를 빼지만 이 한 장 가지고 매주일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염려가 찾아왔어요. 네.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며칠씩 끊어서 이 말씀을 감당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제 자신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반복해서 들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하지만 아무리 지루해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생기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가 시편 119편 한 장으로 1년 내내 강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목회 방향을 잘 잡았다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을 성도답게 세워가기 때문이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다른 것을 부르짖지 않았어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Return to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유쳤어요. 이게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제도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성경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먹고 마실 것이 없어 기근이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날개를 꺾여진 새처럼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신앙이 말씀의 레일에서 지금 잘 달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지 아니면 사대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고난과 핍박 중에도 견고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말씀 위에 서 있는 일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일.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인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 말씀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 말씀. 예. 여러분, 꿀벌은 어떻습니까? 꿀벌은
영양가가 높고 당도가 높은 꿀을 생산합니다. 제가 이제 매봉산 이제 즐겨 운동을 하다 보면 여름철 이 꿀벌들이 참 윙윙거리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서 어떤 뉴스가 흘러나옵니까? 지금 지구촌에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꿀벌이 사라지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구가 망한다고 하잖아요. 지구가 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꿀벌이 사라지는 그 복합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이 꿀벌은요, 온도에 아주 민감하다 봅니다. 온도에 아주 민감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갑니까? 엘니뇨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엘니뇨 현상이 뭐예요? 예, 이 지구의 온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폭염이라고 표현보다는 지구가 지금 끓고 있어요. 끓고 있어요. 그래서 빙하들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이전에 없던 지 바이러스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요. 어제 뉴스에도 지난번 지금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지금 지구촌에 또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은 마지막 때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다 보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세상은 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어떤 종말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계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심히 오염되어 가고 있고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계가 망가지니까 인간의 몸들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토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계가 건강하면요, 우리 몸도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계가 병들면 인간은 병들어요. 그래서 자연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자,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온도에 민감한 꿀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 미물 가운데 이 꿀벌 참 부지런하죠. 그러니까 제가 매봉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매봉산에 이 꿀벌들이 잉잉거립니다. 참 힘차게 날개짓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꽃을 찾아서 꿀벌들이 꿀을 따기 위한 것이죠. 꿀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그 꿀벌이 날개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꽃의 노란 수술들 있잖아요. 막 그 노란 수술들이 파도 치듯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꿀벌이지만 참 힘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꿀벌은 두 다리 사이에 노란 꽃가루를 보듬고 꿀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꿀은 그 꿀을 모아서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참 귀한 선물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자 베이컨은 인간의 세 종류를 얘기했는데 개미 같은, 거미 같은, 꿀벌 같은 인간이 있다. 거미 같은 정말 없어야 할 인간들이 있고, 개미처럼 자기만 위해 사는 있으나 마나한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꿀벌처럼 자기도 살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인간도 있다. 그리고 꿀벌 같은 인간을 애찬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개미처럼 나만을 위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내 몸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격도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베푸면서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단 것이 많이 있지요. 사탕도 달죠. 하지만 단 것을 표현할 때 정말 꿀보다 단 것이 없을 정도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은 일찍이 가장 단 것을 표현할 때 이 꿀로 표현을 했습니다. 꿀로. 그래서 오늘 시인도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단 것을 여러 가지 먹어봤지만 정말 말씀의 맛이 꿀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고백되느냐?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바로 이 꿀 한 스푼 학습 방법을 선택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읽어 아니면 이 말씀을 암송해 하면 자녀들이 이제 욕을 합니다. 꿀 한 스푼 먹으려고 부모들이 여기까지 하면 그 맛있는 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녀들이 그 말씀이고 뭐고 꿀 먹기 위해서 꿀 한 스푼 먹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했던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억지로 말씀과 상관없이 꿀 먹기 위해서 율법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런데 철이 들어가면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이제 꿀보다도 더 맛있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어릴 적에 그 추억을 되살려서 오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귀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꿀은요, 큰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이야기할 때, 신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허니문이라고 그래요. 허니문. 네? 허니가 뭐예요? 꿀입니다. 꿀. 그러니까 이 허니문이라는 것은 꿀같이 달콤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혼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꿀맛 같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인 것이죠.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신혼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갔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체험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로 빠져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런저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문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성마비 시인 송명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시편 구절들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가운데 보게 되면 그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요 아름다운 보석이요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기쁨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육체는 유성마비 시인이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순결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 진미를 그는 맛보면서 이 주옥 같은 시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어떻습니까? 정말 꿀처럼 답니까? 꿀송이처럼 맛있습니까? 만약 말씀 먹기가 싫다든가 말씀의 맛을 모른다면 내 신앙은 점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남은 내 주일 시편 119편 말씀을 들으면서 시인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꿀보다 더 다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시인은 무슨 이유로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말씀이 악을 멀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10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기 발을 금하다는 말은 시인이 정도를 걷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타락하고 악한 죄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는 걷겠다, 이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지체 중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말 지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입니다. 발. 그래서 잠언 6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그랬어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지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면 어느새 내 발걸음이 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그 결과 시인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발을 금하여 악을 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사랑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금하여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발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발을 금하여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항해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에 나침판이 없다면 암초를 만나가 파선하게 되겠지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맘대로 좌충우돌하고 살면 파선당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룩한 나침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능을 따라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고 발을 옮긴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시인처럼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잠언 기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대조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경험함으로 발을 금하여 악을 따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왜 말씀이 꿀보다 단가? 알아야 할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알아야 할 진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102절 같이 있습니다. 102절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주의 규례, 즉 말씀을 떠나지 않은 비결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돼. 신앙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 이 말은요, 시인 스스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룩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힘을 공급해 주실 때만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이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탐욕에 물든 우리를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이 미움을 물리치고 사랑하게 합니다.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게 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이 지체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분산시키지 아니하고 예수께 집중하며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장래일도 알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니까 무슨 점쟁이처럼 점친다는 얘기 아닙니다.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핵심이 뭐냐? 죽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영적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장래일을 아는 사람은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 세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말씀으로 알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몰랐다가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물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빌립 집사가요,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하여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주어지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남보다 잘 살기 때문입니까? 남보다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어도 병을 고치지 않을 수 있고요,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망함과 병든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주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도 바울 병 고치지 않았어요. 3번씩 간절히 기도해도 고치지 않았어요. 왜? 바울은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라. 이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약함을 오히려 더 자랑했어요. 강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약함을 주셔서 다시금 나를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복음은 진주와 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 같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다이아몬드 사줬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 볼 때마다 막 한박 웃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와 같다고 그랬어요. 진주를 찾는 장사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를 제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는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쁨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 죽을 맛이잖아요. 참,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도 남들이 보면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건강한 사람보다도 그 마음에는 보석 같은 주님이 있기에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맑으니까 거기에 주옥 같은, 뇌성마비지만 주옥 같은 씨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기쁘고 참 진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왜 말씀이 꿀보다 달았느냐? 말씀으로 거짓을 미워했기 때문에. 104절 읽습니다. 104절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명철이 뭐예요? 구구사전을 다시 찾아보니까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명철한 사람은요, 분별력이 탁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제대로 구별합니다.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않을 말은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이 입입니다. 입을 잘 다스리면요, 말 제대로 하면 정말 은쟁반의 금사과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잠언 18장 4절에도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그 입의 말은요, 한마디로 이 더위에 시원하게 해주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갈증이 심할 때 미지근한 물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잖아요? 막 반석을 터뜨린 막 시원한 얼음물, 그런 걸 마셔야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명철이 없는 자는 말을 해도요, 이롭지 않아요. 늘 해롭습니다. 유익하지 못하고 무익합니다. 언어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악취가 하지만 명철한 자의 입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멀리합니다. 그리고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된 행위도 미워합니다. 명철한 자는 악을 미워합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난주일 시인은 명철은 모든 스승보다 낫고 많은 경험을 가진 노인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어디를 통해서 명철을 얻었다고 고백합니까? 주의 법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명철을 얻게 됐어요. 자, 명철을 가진 자는 그러면 어떤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명철을 통해서 가장 큰 비밀인 구원을 얻는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명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구원이 있다, 저것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지식과 과학과 철학은, 학문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알려줍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걸 누가 알아요? 바로 명철이 있는 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만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놀라운 보화 같은 진리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우둔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예수 믿으면 장차 천국 가지만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광야 인생길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시인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듣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신령한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금년표와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상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도 시인처럼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오늘 시인처럼 악을 멀리하며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거짓을 미워하며 사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그래서 살지 못하겠다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요 기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더 사랑하며 말씀 품고 말씀 붙들고 신령한 나침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